오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해당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은 그림자는 반드시 그 실체를 따라다니게 마련이지요. 제가 이 강단에 이렇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의 실체에 따르는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움직이면 이 그림자가 저를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체와 벗어나서 다른 그림자가 생겨난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이 실체이고 믿음은 그림자예요. 생활이 실체이고 믿음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활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희미한 그림자가 따라다니긴 하지만은 그걸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요,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 거죠. 뭔가 그림자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믿음이 실체이고 생활이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실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모두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내 이 심정 가운데 어떤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역자 중에서 큰 부를 경험한 사역자가 있어요. 구태극 목사님이라고, 이 찬미 월십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팀이 있죠.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하는 그 팀에 옛날에 90년대에 인도하던 매주마다 2,000명씩 모여서 찬미 집회를 하던, 여러분 잘 아시는 찬미 500, 1000 이런 책 펴내던 그 단체입니다. 그 목사님, 구태극 목사님 가정에 큰 불이 나서 안타깝게도 첫째 딸이 그저께 소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사모님도 그렇고 막내딸도 전신에 50% 화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리고 온 가산이 다 불탄 상태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음을 나눠서 많은 지체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구태극 목사님이 지금 너무나 극심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교회 오빠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빠 그 영화에서 나오는 형제보다도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태국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오빠 영화에서도 그렇고 주인공도 그렇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길 원하고 그 사연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정말 기도가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을 들이닥쳐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도 다르고 또 우리 고통의 정도도 다르지만, 여러분, 해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뚜렷하게 믿음의 실체와 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바라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 마치 있는 것처럼, 실제화된 것처럼 그것보다 더 뚜렷하게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뚜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임재흥 목사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여러분, 현재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것의 증거라 그래요. 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20도, 내년이 이제 2020년이니까 기도의 운동을 합시다. 또 40일 동안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쁘고 멋있어졌는지 몰라요. 허리 인치들이 한 1인치씩 다 줄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건축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조망도를 바라보면서 다 완공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미 완공된 것보다 더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치 믿음이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믿음장에서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죠? 이 믿음 붙들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막 전개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 믿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믿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다.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에도 많이 회자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맹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맹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수의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들은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맹인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비전 찬양도 하고 비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원 의미는 물론 이 비전, 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아, 내가 꿈을 품는다, 비전을 바라본다, 꿈꾼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의 더 1차적인 의미는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 의미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영어의 see라고 하는 단어, watch, 아니면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 뿐만 아니라 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 시력이다, 이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실체가 아닌 이 미래의 것을 현재 내가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꿈꾸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있는 것인데 현재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 꿈을 붙잡은 것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그 꿈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들이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아마 믿음을 가지기에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고 또 가슴에 이 멍이 들어서 큰 짐을 살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들은 아마 이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왔을 거예요. 이때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자신들이 눈을 감았는데 보지 못하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뜬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해 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을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이 있을 거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신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신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절망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는 역사,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의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을 테지요. 아마 절박한 기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박한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와서 부르짖지 않으면 막 잔소리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한 일주일째 제가 이제 감시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때 기도 소리가 좀 줄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처럼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어요. 주님, 저 주님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숨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멸시천대를 겪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치료함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이 마음의 간절함이 그냥 기도가 됐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기도가 나왔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될 텐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지 않겠냐고요. 그들의 기도는 절박함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한 가지를 확인하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 힘든 자들,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자리 가운데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가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 지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가.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이런 질문을 듣게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런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저의 대답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응답받지 않고 선택을 한다.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뭔가를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서 어떤 길을 내가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지만 않고 선택을 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인내의 싸움이에요. 어떤 면에서 엉덩이의 싸움입니다. 공부도 그런 것처럼,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 다 잘하셨죠? 이걸 너무 잘하시죠? 공부 못하는 지체들은 전부 하루에도 12번 더 일어나서 항상 문 여는 거 있죠. 냉장고 문을 자꾸 열어요. 엄마가 뭔가 더 사놔놓은 게 없는가, 막 하루에 12번도 더 열고 막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앉았다 하면 2시간, 3시간 막 팔이 저리 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으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내의 싸움인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당면을 했을 때, 완전하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때까지, 아멘, 주님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도 권능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물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걸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죄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요즘 이제 소망의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한 해 전까지만 해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뭐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 통과되면요,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도 선포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돼요. 이 프레임,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뿌리고 있는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무슨 근친상간 문제, LGBT 그러잖아요, 그죠? 레즈비언, 게이, 비, 바이섹슈얼, 뭐 남자고 여자고 다 그렇게 성적 관계 맺는 거, T, 트랜스젠더, 성을 바꿔버리는 거, 이 모든 문제들, 뭐 이런 이 자유주의의 프레임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이게 죄악이라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고발하면 저는 그냥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제가 살다 온 미국이 그렇게 됐고,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정말 기도의 전사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각 교실마다, 저희 딸아이가 공부하던 교실에도 그랬는데, 반드시 법적으로 동성연애가 자연스러운 성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책을 각 교실, 아이들의 교실마다 다 꽂아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4살짜리, 5살짜리라도 내가 아빠, 엄마, 나는 오늘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야, 그렇게 해서 아니야, 너 여자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누군가 거기서 그걸 듣고 고발을 하면 바로 경찰이 달려와서 수갑차고 체포됩니다. 여러분, 그게 미국이고 캐나다의 사회가 됐어요. 덴마크 어떤지 아세요? 수간을 허용했어요. 동물과 간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의 물결은 얼마 전에 아시죠? 뭐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시니까 기도를 정말 절박하게 하셔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돼서 뭐 백악관이 난리 났었잖아요. 무슨 뭐 무지개 막 그런 뭐 그림을 막 띄우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날 LA 시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LA 시내에 수백 명이 뛰어나와서 동물과의 결혼을 허용해달라, 그거 외쳤어요. 바로 다음 날. 다 작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인권의 문제이고 소수자들을 존중해주고,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합법화되고 넘어가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극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임하기 시작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이 유전이 아니라고 하는 건 후천적으로 이 죄악이 막 안에서부터 막 극렬하게 막 발동이 일어나서 그런 죄악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못 고칠 질병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요, 어떤 암덩어리도 어떤 뭐 질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히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그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는 여러분, 이건 참 제가 지향합니다.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정말 잘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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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주님이 이제 막 응답을 하시고 좀 평안함을 주시고 뭔가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충분한 믿음이 임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예? 아멘입니까?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무슨 영적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로, 미사역으로, 내 지혜로, 너의 통박으로, 내 경험으로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분한 믿음이 내 심장 가운데 내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해서 사역을 하면요,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냥 많은 미사여고 뭐 논리적으로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냥 이 한마디에 사람의 심령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PhD 하기를 막 10개씩 뒤집어 쓰고 이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미사역으로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의 뭐 눈물을 흘리는 뭐 그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이다. 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맹인들의 믿음의 기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주님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를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정말로 믿느냐? 너가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간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각자의 손에 계란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이제 계란 하나씩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명확관화한 사실이죠. 우리가 이 계란을 가지고 세게 바위를 쳤을 때 계란이 부서지는 것이 자연계의 원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쪼개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원리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 정도 되는데 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1000일을 기도하고 10,000일을 기도해도 여러분,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죠. 밤새도록 이 전문가였던,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지속 반복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여러분 그물이 터져나가도록 잡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의 역사의 특징이 그래요. 믿음이 역사하면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막 임하기 시작해서 이 믿음이 역사할 때는요,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렇게 있는 자에게 능치,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자에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인맥이 있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웅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쇠가 뭐라 그러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갖다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전이 현실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전기가 역사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전기 보신 분들 계신가요? 물론 이렇게 이제 스파크를 냈을 때 잠깐씩은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가 작용을 하니까 지금 마이크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를 보내기 시작하면 각 가정과 회사와 공장 등에 전기가 공급되죠. 그리고 전기를 공급받으면 기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이 켜지고 발전기가 뭐 또 가동되기 시작하고 에어컨도 나오고 마이크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환한 가운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믿음의 역사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믿음의 결과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과 낭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날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쓰러지던 그런 사람이요,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요즘 지금 한국교회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청년 사역도 많이 하고 청소년 사역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참된 소망과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키가 이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프로그램을 연구해요. 뭔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뭔가 더 좋은 미사여구를 내가 더 잘하면,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면요,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의 제자는요, 실제 제자들이 실제로 20명, 30명 이상이 지금 총신신대원에 가서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막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학교에서 전교 꼴찌하던 친구도 그렇게 지금 막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자고 그렇게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역의 키가 믿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패배의식으로 가득한 공동체에 여러분, 심령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과 찬송 소리로 가득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전에는 막 원망하고 그랬던 공동체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사랑과 용서로 넘쳐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고 능력있게 선포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전 공동체, 꿈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 가운데 모든 치유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형통과 회복과 여러분 건강과 승리가 다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옆에 있지 마세요.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비전의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절대적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짧습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ESV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do that?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do that?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너가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예수님의 의지를 묻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정말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깨워주고 계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되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God is able. 여러분 번역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나의 심령에 손을 얹고 한번 오른손 얹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내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부르짖는지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절박함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참 답답하고 이렇게 참 컬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눈물이 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막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진짜 고백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의 심령을 깊이 지배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문제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정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계속되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임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문제가 변해서 기쁨의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정말로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